지난 한 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뜨겁게 또 한 성령 안에서 예배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 온전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한 성령과 또 한 은혜 아래서 하나님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뜨겁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며 어떤 일들 속에서도 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일들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또한 감사드리는 것은 전에는 우리가 다 불순종의 영들을 따라 또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으로 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하나님의 긍휼의 크심과 그 사랑의 크심을 통하여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예수와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게 하사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이 새롭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각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홀로 계신 분이라도 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나눌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키웠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렀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름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자, 지난주 우리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또한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하였던 제자들에게 다가왔던 광풍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다가오는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다가오는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어 보면서 몇 주의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귀신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예수의 귀신을 다스리시는 권세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 과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찾아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이 기사를 기록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원했던가, 그것을 좀 살펴보면 아마 누가는 이 누가복음의 기록을 하며 특별히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기록을 하는 그 부분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계시하여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을 읽고 또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대답을 하기 위하여 이 메시지를 기록한 것을 우리는 나눠 볼 수 있겠지요. 즉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는 그 부분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누구이시기에 이러한 모든 권세와 능력과 또한 기적을 나타내시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누가복음의 개요를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의 이 아웃라인을 보면 특별히 4장 14절부터 9장 50절의 말씀에는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전달하냐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누가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계시하고자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알려진 이 누가복음의 개요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9장 50절에 이러한 예수님의 갈릴리 전반적인 사역과 예수님의 정체를 나타내는 그러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4절부터 또한 21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불러내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또한 8장 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지나 이제 8장 22절부터 9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와 또한 기록들의 말씀들이 적혀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누가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의도한 바가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보고 있습니다. 즉 누가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불러내시고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아들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정체성,
그리스도 예수의 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또한 그들에게 알게 하고자 한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순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도 귀신을 다스리시는 예수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도 과연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살펴보는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과 이사를 펼치시며 예수님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는 관점,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에 기록된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의 권세에 대한 말씀과 좀 비교해 가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나눴던 누가복음 8장 22절과 25절에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고, 오늘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에는 귀신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이 두 가지의 기사를 비교해 가면서 보면 믿음으로 부르심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내용, 관점, 또한 어떤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그곳에 등장했던 그 주요 인물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 또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가다레아라고 하는 지역, 아마 그 넓은 지역의 의미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요 돼지를 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의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다른 모습의 두려움을 만납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만났던 두 가지 다른 그런 두려움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의 저편 반대편으로 건너갈 때에 무서운 광풍이 불어 그들의 배를 집어 삼키울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광풍 앞에서 두려워 무서워 떨었던 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시고 그 광풍과 바다를 향하여 명하시자 그 출렁이고 심하게 불었던 바람이 멈추어 버립니다. 그때에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그 큰 기적과 이사, 바람과 또한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의 마음을 갖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두 가지 다른 두려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귀신 들려 난동을 피우는 귀신 들린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서 그 도시 밖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묶어두기도 하고 그것으로 내어 쫓아버리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또한 볼 수가 있겠지. 즉, 이 거라사 지방의 많은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그가 귀신 들림에서 자유케 되어져서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앉아서 예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또 그가 어떻게 귀신 들린 거에서 치료함을 받았는가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는 이 제자들이나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반응을 좀 살펴볼까요? 지난주에 나눴듯이 예수님의 기적을 살펴보았던 이 제자들은 놀라기도 하고 두려움 가운데 서로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가 누구이시기에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가? 예수가 과연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서로 한 것을 볼 수 있겠지. 자,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의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뉘앙스보다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그 기적과 이사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 앞에, 그 권세 앞에 어떠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내며 과연 이 예수가 누구신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한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이것은 어떤 부정적인 의미에서 과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 과연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일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서로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과연 이 예수는 어떤 분이시기에 이러한 일들도 행하시는가? 과연 이 예수는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에서의 질문이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신뢰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어떤 그런 권세 아래서 나타난 기적과 이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의지하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결과적인 그런 반응으로 나타났다라고 우리는 나눠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냐면 예수가 그 귀신에 들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자유케 하시고 그를 온전케 하신 그 기적과 이사를 살펴보면서 또한 그것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두려워하여 예수님 우리 이 지역에서 떠나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했다라고 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두려워서 우리에게서 좀 떠나 주시기를 강청합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떤 긍정적인 의미에서 전달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당신을 두려워하니 우리를 떠나주소서라고 요청한 것이지 긍정적인 부분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어떤 말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냐면 우리와 당신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과 당신이 행하는 그 어떤 일도 상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서 좀 떠나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의 반응이 나왔을 것이지. 물론 이들이 더 큰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았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의 허락하심 속에 또한 귀신 들렸던 자에서 나왔던 그 군대라고 하는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수많은 돼지떼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수장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어요. 아마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더 이상 재정적인 어떤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그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또한 그것에 대한 염려 속에서 나는 예수님 당신이 싫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하시는 어떤 일도 우리는 원치 아니하니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좀 나가주십시오.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의 떠나달라고 하는 요청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겠지요. 자, 이 비교의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면 이러한 말씀이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에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칭하고 있는 말씀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을 두려움 가운데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두려움 가운데 떠나가 달라라고 우리에게서 좀 나가달라라고 요청하는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은 어쩌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반응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두려움과 또한 놀람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더 신뢰하게 되어지는 즉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거라사 지방의 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 믿음 앞에 나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반응의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이,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서 또한 이 비교되어지는 차트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믿음으로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즉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어떤 말씀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아서 그리스도 예수에 반응한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지. 즉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로 가게 허락되어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신뢰하며 그 아들 예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이 계시의 말씀을 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역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정하고자 싶어하지도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조차 아니하는 그런 반응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거라사 지방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 앞에 그 믿음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귀신 들려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을 자유케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 속에서, 그 사람을 살려내시는 그 현장 속에서 거라사 지방의 수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 예수에게 구원의 은혜가 흘러져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찾자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나눠보면서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좀 나눠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왼쪽에 있는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지도의 그림이 있고, 오른쪽 편에 보면 그 갈릴리 호수 지역을 조금 확대하여 좀 이렇게 크게 만든 사진이 있을 것이죠. 여기 보면 그 거라사라고 하는 그 갈릴리 호수의 중간쯤 위치되는 그런 도시에 빨간색이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밑에 또 빨간 다른 한 점으로 표시되어진 것은 가라다라고 하는 그 도시의 이름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한 가지 좀 지형적인 어떤 그런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거라사라라고 하는 저 위쪽에 빨간색 위쪽에 표시되어 있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가라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기사가 마태복음 8장 2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서로 다른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이 거라사나 가라다나 조금 떨어져 있는 지형인 것은 맞지만, 이 거라사나 가라다의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어떤 이 한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런 그 귀신 들림에서 나은 사람에 대한 기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정리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어떤 그런 내용을 차지하고 있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혹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지역의 다른 점들이 발견되어졌을 때에 궁금한 사항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거라사나 마태복음의 가라다라고 하는 이 서로 다른 이름의 지형의 도시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 결국 이 지역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넓은 어떤 그런 큰 지역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그런 두 도시로서, 아마 이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에 대한 기사는 이 전체 지역을 에서 나타난 그런 기적과 이사를 나타낸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겠지요. 즉 이것은 이 지역의 특징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아가는 지역이 아니었더라고 해요. 주로 이방인들이 자신의 삶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을 갖추면서 살아가는 지역의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지역에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 지역에 가셔서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넓은 지역, 거라사나 가라다가 포함되어져 있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제 배를 대시고 땅을 밟고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려고 그곳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간 사건 중에 일어난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인 것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26절 27절에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이제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그 거라사 지방에 살아가는 그 데가볼리라고 하는 넓은 지역의 일부분이었던 거라사나 가라다에 살아갔던 어떤 한 사람이 그곳에서 귀신이 들려서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라고 하는 이 사람을 묘사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여기 그 거라사 지방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의 세 가지 그런 묘사가 되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해 본다면 이 사람은 많은 숫자의 귀신이 들려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 사람은 귀신에 들려 있기 때문에 옷을 입지 아니하고 발가벗은 대로 오랫동안 살아간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또한 세 번째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묘사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도시에서 살지 못하고 도시에서 떨어진 어떤 그런 무덤 사이에, 도시 밖에서 언덕과 같은 곳에 무덤이 있는 그런 곳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는 특징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에 나오는 이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 자,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서 자기 이성적인 어떤 판단을 행할 수 없고, 또한 어떤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전혀 발견되어 있지 않아요. 자, 오늘 이 본문의 기사를, 또 본문에 대한 이 기록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것은 단순히 의미만 부여한 그런 글이지 실질적인 것은 아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단순히 이러한 기록은 신화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그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한 돼지들이 나오는 것을 본다면 이것은 결코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보다는 어떤 상징적이거나 아니면 신화적인 어떠한 그 예수님의 권세를 설명하기 위한 어떠한 신화적인 어떤 이렇게 만들어낸 어떤 이야기의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라사 지방에 어떤 한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졌고, 예수님은 그를 실질적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그 안에 있던 모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내시는, 또한 그러므로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다라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자, 왜 그런가라는 것을 좀 나눠봐야 될 텐데, 자, 그러면 귀신이 누군가라는 것이지.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귀신이 등장을 해요. 귀신은 어떤 꾸며낸 어떤 그런 그 상징적인 의미도 아니고, 또한 없는 것을 신화적인 어떤 개념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들도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벌써 사탄이 등장을 하며 사탄이 뱀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도 나오지. 또한 욥기서에도 보면 그 흑암의 영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욥이 고난받는 그런 모습들도 그려지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묵상해 보면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한 고침을 받고 치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많은 기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악한 영들은 누구인가라는 것이, 자, 여기 기록하여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대로 사탄 또한 귀신들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이런 말을 좀 나눠볼 텐데, 사탄은 귀신들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탄을 중심으로 함께 타락한 많은 더러운 악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사탄, 귀신, 이 악한 영들은
그 원래는 하나님의 천사로, 선한 천사로 창조함을 받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이들 안에 죄가 있고 악함이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에서 쫓겨나서 이제 그 어둠의 영으로서 드러난 존재들이 바로 사탄,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들은 천사들과 같은 어떤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들은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자들이고 영적인 존재며 사람보다는 굉장히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육체적인 그런 어떤 그 컨셉에 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이 악한 영들, 사탄은 바로 영적인 존재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어느 순간 악함이 이들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귀신들, 사탄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탄은 왜 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또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하여 이들의 마음속에 악함이 들어왔는가라는 것이. 그러면 과연 이들은 언제 나타났나 라는 것과 함께 나눠볼 때에 이 사탄의 등장은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보면 언제 나타나는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는 장면에서 등장을 해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며 6일째 창조의 마침에 대한 기사가 나와요. 아마도 이 사탄은, 이 악한 귀신들은 창세기 1장 31절과 또한 창세기 3장 1절 이 사이 어떤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이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하여 선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하신 천사들에게 이런 악한 그런 모습이 이들에게 나타났고 이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했는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창세기 1장 31절부터 창세기 3장 1절의 사이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일,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에서 분명히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악의 영들, 귀신들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악은 어디에서 왔냐라는 것이.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다면 과연 이 악함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궁금해할 수도 있고 또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지. 자, 과연 이런 악함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그 악함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이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악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 때에 수많은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또한 그것에 대한 정의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고민한 흔적들이 이 교회 역사 속에서 남아져 있어요. 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제 묵상하면서 과연 악함의 정의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많은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공부해 보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리해 놓은 그런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악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에 대한 것은 알지 못하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어떤 그런 베이직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해요. 자, 첫 번째 악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에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박국 1장 13절, 또 시편 5편 4절로 6절, 또 야고보서 1장 13절, 또한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과 같은 이런 말씀들을 찾아보면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시지도 않으셨고
또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를 범하도록 시험에 빠져 넘어뜨리는 분도 아니라는 것이, 그러므로 악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악하시기에 악함을 행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러면 악은 무엇인가? 두 번째 악에 대한 성경의 설명은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또한 디도서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악이라는 것은 어떠한 실질적인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창조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한 그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러면 악이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지금 나타나고 있고 성경의 모든 기록 속에서 악함이 등장하고 있는데 악이 현존하는 어떤 실질적인 개념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한다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악은 어떠한 실질적인 존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부재된 것이 바로 악함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로 또한 디도서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이 부재된 것이라는 것이 바로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숫자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이유에서 또 어떻게 하여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재가 되도록 허락을 하셨는지는 잘 몰라요.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야만 했는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악함과 또는 더러움이 존재하게 되어지는지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 3분의 1 정도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고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므로 악은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지만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함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귀신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자들이 바로 사탄과 귀신들이라는 것이. 조금 어려운 컨셉이에요.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그 설명이 잘 되어져야만, 또 오랜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공부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알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내용일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시간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사탄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나누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이에요. 자, 앞으로 또 귀신에 대한, 사탄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종종 나오면 또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을 좀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겠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사탄,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은 귀신은 하나님과 같이 전능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에 능할 수 없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에 편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옴니셔스와 그 옴니포텐 아니면 또 옴니프레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모든 것에 편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캐릭터리스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을 나누어 본 적이 있지요. 그러나 사탄, 귀신은 하나님처럼 모든 것에 편재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할 수는 없는 그런 창조함을 받은 존재이다라는 것이지. 자, 그런 존재들은 이 세 가지 그 액티비티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사탄은 그 죄의 시작한 자라는 것이, 그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라는 것이. 자, 마귀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내어 쫓겨난 짐을 당한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에 대하여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즉 죄를 시작한 존재다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 사탄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려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행한다라는 것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대적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뤄내신 모든 것을 이 사탄은 방해하고 대적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흑암의 영들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그들에게도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게 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가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나아갔어요. 또한 심지어는 그리스도 예수가 이 세상에 육체 가운데 오셨을 때에 예수를 시험에 들게 하여 예수를 죄짓게 함으로 넘어지게 하려고 수많은 일들을 했었어요. 세 가지 구체적인 시험도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그런 존재들이 사탄이라 할 수 있겠지요. 또한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사탄은 대적자들로 등장하는 그런 일들이 나와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믿지 아니하는 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고 막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탄의 이 귀신들이 행하는 일들을 살펴보니까 이것은 세 번째 기록된 것은 어떠한 그 사탄의 행위나 어떤 액티비티라기보다는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이 사탄과 마귀들의 특징을 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은 제한적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자주 나눈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서 있지 아니하지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사탄이 반대로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뒤집어 엎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 사탄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직 허락한 시간 속에서 이들이 갖고 있는 사람보다 어떤 뛰어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하나님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능력과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사야 46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에 편재하시다, 모든 것에 동시에 있을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마귀는 어떠한 그 창조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한 귀신이 모든 곳에 다 이렇게 동시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수 없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또 그리고 귀신들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는지에 대한조차도 귀신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그리스도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 일들도 귀신들은 다 이해하지 못해서 많은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던 그 유대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게 하는 그런 일들도 행하는 기록들이 있잖아요. 이처럼 마귀의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제한적이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또한 한계점이 드러난다라는 것이, 이러한 마귀와 귀신들의 존재는 실질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존재라 하지만 이것이 어떤 신화적인 것이나 어떤 있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만들어져서 꾸며져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마귀와 사탄, 귀신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자들이요,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죄 짓는 곳에 나가도록 그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는 곳에 가장 앞장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런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 실존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시대에는 예전처럼 예수님 시대처럼 많은 그런 귀신들의 들림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잘 모르겠어요. 그 귀신 들림의 그런 범위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탄과 귀신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또한 방해하며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날에도 물론 우리가 귀신 들린 것과 정신의 연약함을 가진 것은 구별하면서 의학적인 치료도 받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되겠지만 귀신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어떤 그런 생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 오늘날에도 수많은 귀신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으며 수많은 귀신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아픔과 힘듦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라사 지방의 어떤 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귀신의 역사 속에서 그의 이성적인 정신과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런 상태까지 간 사람이. 우리가 만일 귀신 들림의 어떤 그런 그 강도, 어떤 귀신 들린 것의 레벨을 정할 수 있다면 아마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의 한 남자는 귀신 들림의 가장 극에 달하는 어떤 그런 수준의 귀신 들림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음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요. 자, 여기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이제 오시자 예수를 보고 그 귀신 들린 자가 나가서 부르짖었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사람의 육체로 말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이 목소리로 표현됐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말하는 이는 이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역사하고 있는 수많은 귀신들의 소리라는 것이.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거라사 지방에 오셨을 때에 이 귀신 들린 귀신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그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예수를 예배하기 위하여 예수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그 앞에 무릎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자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어떤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귀신의 능력이 뛰어나다 한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아래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귀신들도 알고는 있겠지. 그래서 아마 그러한 어떤 관점에서의 무릎을 꿇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 앞에 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당신은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을 한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으로 인하여 귀신들이 느끼고 있었던 어떤 공포와 두려움과 그러므로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생각과 또한 마음속에서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이. 29절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던 이런 것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자, 이제 말씀을 또 계속 나눠보면 30절에 예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런즉 그 귀신들이 우리가 군대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군대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몇 명의 어떤 그런 귀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정확하게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은 로마의 어떤 그런 식민지로서 로마의 어떤 그런 나라에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나라이기에 아마 한 군대라 한다면 그 당시 로마의 한 군대를 한 6,000명의 병사로 이렇게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상식적인 그런 이 수치가 있는데, 여기서 귀신들이 군대라 할 때에
과연 6천 명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뭐 돼지떼의 숫자만큼 그 뭐 2천 명 뭐 이런 식의 뭐 귀신들이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주장들과 어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많은 그 기록들이 있는데, 그러나 실상 이 군대라 하는 것에 몇 명의 귀신이 있었을까? 제 생각엔 그게 정확하게 뭐 2천 명, 6천 명 그게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군대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빌어서 하나 이상의 많은 숫자의 귀신이 한 사람 안에도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하여 사람의 존엄성도, 또 사람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완전히 한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려 버릴 수도 있는 것이구나. 이 사람을 완전히 정말 짐승과 같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증거가 되는 것이겠지. 자, 이들이 예수님께 강청을 하지요. 무적행으로 우리를 보내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는 그 때가 아닙니다. 아마 이 기사를 보면서 마귀들도, 귀신들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무적행,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이제 막아버리시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 같은 어떤 그런 지식적인 면이 있었는지 예수님에게 아직 우리의 그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어떻게 강청하는 그런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시는 이런 최후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마귀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적행으로 아직 우리를 보내지 말아달라고 강청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가운데 마귀들이 예수님께 이런 강청을 해요. 자, 32절에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허락하심을 예수님 앞에 구하되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자, 돼지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신 의미가 무엇일까? 뭐 어떤 기록에 보니까 돼지는 부정한 이스라엘 그런 그 전통에 의하면, 또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록들도 있고, 또 돼지들은 부정한 짐승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귀신들의 영향력 아래 있다, 뭐 이런 그런 내용을 적은 글들도 있었던 것을 보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이 질문의 의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또 예수님이 마귀들의 그 귀신들의 요청에 돼지들에게 들어가기를 허락하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의도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자체에, 이 복음서 자체에 이런 기사들이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게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돼지떼에게 귀신들이 들어감으로 부인할 수 없는 어떤 한 가지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돼지떼로 들어간 귀신들에 의해서 돼지가 절벽 아래로 다 떨어져 수장되어져 버리는 완전히 정확한 어떤 이 사건이 일어나 버렸어요. 자, 돼지떼로 들어가기에 허락하게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팩트는 무엇이냐면, 이 귀신 들린 자 안에 있었던 귀신들이 다 나와서 이 사람이 자유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이 사람 안에 있었던 군대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그 돼지떼들에게 들어간 것이 확인될 정도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인가. 돼지떼들이 그 물에 다 수장되어지는 그런 분명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모든 만물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과 하나님의 어떠한 그런 마음을 살펴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선순위 하시는
하나님의 또한 의도를 또한 우리는 볼 수 있겠지요. 자, 마귀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기 요청한 것이 어떤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그런 전반적인 모든 의도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언덕 아래로 떨어져서 물에 몰살되어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분명하게 나눌 수 있는 한 가지 결론,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은혜의 말씀을 나눠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일이 일어나자 주변에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34절부터 37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돼지를 치던 자들이, 자기가 치던 돼지들이 다 떨어졌으니 아마 이 돼지의 주인들에게 알리러 간 것인지 아니면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러 간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동네로 들어가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을 해 주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사실성을 좀 확인해 보려고 돼지를 주로 치고 있었던 그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자 그곳에 돼지는 없고, 그들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귀신 들려서 옷을 벗고 난동을 부리며 또한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에 살지 아니하고 외곽에서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정상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는 것을 들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저 사람 안에 있었던 군대라고 하는 귀신이 나와서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이 사람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소식을 들었어요. 자, 그러자 이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처음 시작 부분에 나눴던 것처럼 부정적인 의미에서 예수를 두려워하며 예수님 떠나주소서, 당신과 당신의 행하시는 이 일은 우리와 상관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당신과 어떤 일도 행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반응들이 이 거라사 지방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부터 나와졌다라는 것이, 자, 이런 일이 있고 이제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을 떠나가 주셨어요. 자, 떠나가시기 전에 38절로 39절에 보니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예수님 앞에 간구했대요. 그러자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 귀신 들림에서 온전함을 받은 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온 성내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을 전했어요. 자, 이 사람의 전함을 통해서 거라사 지방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돌아온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해주셨어요. 특별히 오늘 거라사 지방에 나오는 이 한 사람에게 많은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 귀신이 들려 정말 사람이 사는 것처럼 볼 수 없을 정도의 삶을,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마치 그냥 자연에서 살아가고 있는 짐승과 같이, 동물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주권을 통해, 권세를 통해 그 사람을 자유케 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수많은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게 하시사 그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증인으로서 그 일들을 구하라,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 은혜 아래 있기 전에 불순종의 영들을 따라서 또 그 가운데 역사하는 수많은 더러운 영들 안에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육체에 원하는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것에 대한 어떤 그 귀신의 역사함의 그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의 삶들 속에, 이전 삶 속에서도 귀신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조차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까?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앞에서 자유함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고라사 지방에 수많은 귀신 들린 이 사람처럼 우리도 귀신의 역사 속에서 그 가운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마음의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시는 그 지극하신 끔찍하신 엄청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게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가시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살게 하는 은혜를 따라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자유케 하심이 없었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 죄라라고 하는 조차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조차 알지 못했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심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불러내신 부르심에 따라 육체 가운데서 실패도 하고 연약함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나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본질적으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주신 그 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가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림에서 고침을 받은 온전케 된 사람을 성내로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게 하신 것과 같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떤 일을, 어떤 지극히 큰 일을 하신 것인지를 증거하며 선포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육체 가운데서 연약함 속에서 아직도 살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영혼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망가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이상 귀신 들린 것 자체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며 자유케 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마음껏 선포하며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소망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주신 승리함 가운데 평안해하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마음껏 자랑하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견고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베소서의 고백과 같이 또한 선포와 같이 우리가 불순종의 영들 안에서 또 그들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갔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풍성하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죽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사 마침내 예수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앉게 하시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나이다.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아래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마음껏 자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육체의 연약감 속에서 살아가고는 있으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아름답고 큰 일들을 증거하며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귀신의 역사 속에 또 귀신의 영향력 아래 머무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님을 압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영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오니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죄로 인하여 연약함 속에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함으로 또한 승리함 속에서 마음껏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묻고 있는 더러운 흑암의 모든 악한 생각들도 이제는 다 허상이요 다 떠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삶의 행위와 방향과 모든 방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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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실 헌물은 교회 카톡에 올려드린 대로 주소로 체크 발행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기록하고 은행에 디파짓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것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또 혹시 기회가 되셔서 교회를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교회 성전 뒤편에 마련되어 있는 헌금함에 봉투와 함께 그 헌물을 드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주기적으로 가서 그것을 수거해서 은행에 또 이렇게 디파짓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또 그런 기회가 있을 때에는 저에게 직접 전달해 주실 분들은 또 직접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당분간만 우선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 헌물을 드리게 되어지고 앞으로 조금 더 편리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구축을 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조금 더 번거롭지 않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산책 모임은 그 페펙스 코너에서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또 오셔서 교제 나눠주시고 지난주에는 좀 사람이 좀 많은 곳을 선택해서 갔더니 조금 불편함도 있었고 조금 어려움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산책 모임은 페펙스 코너 그 카톡에 올려드린 주소대로 4시까지 오셔서 그곳에 조금 더 이렇게 좀 사람이 없는 곳에서 좀 나누고 또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책 모임을 조금 더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의견들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고 또 어떤 건의사항들이 있으면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면 또 그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혹시 예배 후에 또 교제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한 10분에서 15분간은 그 웹엑스에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교제하실 분들은 잠깐 들리셔서 인사하시고 또 교제해 주셔도 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예수 안에서 행복해 하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늘 매일이라 일컫는 매일의 삶 속에 서로 권면하며 서로 도와주며 또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한 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기까지 여러분 평안하십시오.